여호수아 11장은 이제 여호수아의 그 전반부, 즉 실질적인 전쟁의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2장까지 이제 그 땅이 차지되어진 그 땅이 각 기업 그리고 각 가족 가문에게 분배되어지고 이제 23장 24장에서 여호수아의 그런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로 이제 이 여호수아서가 마쳐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쭉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의 그 부르심의 그 은혜와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나타났고, 그 여호수아는 마치 모세를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두드러지게 세우시고 계신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통해 비록 아이성 실패가 있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겸손의 장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신 전쟁에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면 된다는 그 분명한 그 은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1장에서는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의 그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게 하신 그 은혜의 기록들 속에 결론처럼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1절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다. 남부 연합군이 이제 그렇게 전쟁을 치루기 위해서 남부 쪽의 땅이 다 차지되게 되고 이제 북부 연합군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게 됨으로써 그 북부 연합군들을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므로 이제 이스라엘 온 땅에 이제 우리가 내일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온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제 끝나게 되고 기업으로 배분되어진 각 지파와 가문으로서의 그런 전쟁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나머지 이제 땅이 배분되는 장면 속에서 갈렙의 가문이 그 전쟁을 어떻게 차지하는가.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렙이 그 아낙 자손을 몰아내고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 11장 23절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가 거기서도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분명히 여호수아 때 전쟁이 그쳤다 했는데 갈렙이 그 땅을 헤브론을 차지하고 그리고 헤브론의 그 남쪽인 기라세벨을 차지하는 그 아낙 자손을 몰아내고 기라세벨을 차지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 했을 때 그 온니엘이 그 악사를 이제 기라세벨을 취하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전쟁이 여전히 갈렙의 전쟁이 있었고 또 갈렙의 자녀들의 그 악사를 출구하는 일로 전쟁이 있었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11장 23절에 그 땅이 전쟁이 그쳤다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배분되어진 그 땅에서의 기업으로서의 전쟁은 이제 12장부터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히 차지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지만 우리는 이미 그 결론을 잘 알고 있죠. 사사기 1장에서 2장에서 보면 그 지파와 그 가문의 그 전쟁이 제대로 차지하지 못했다는 그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1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그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그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다 이제 이루셨다라는 결론 부분처럼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결론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는 적들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는지, 특히 이 북부 연합군은 그 연합군의 수도 엄청나게 크지만 마병의 수도 많았고 또 그 이 병거의 수도 엄청나게 많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말들의 뒤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다 불태우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특히 그 하솔 왕 야빈은 그 북부 연합군들 모든 연합군들의 수장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바다의 모래처럼 군사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더 이상 그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이 얼마나 많든지 적이 얼마나 강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그 적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 서서 칼을 빼어 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패하게 하시고, 도망가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죽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믿음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기 때문에 전쟁의 양상이 매우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1장에서는 결론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기 때문에 앞장 10장에서는 큰 우박과 같은 기적들이, 그전에는 기적들이 있었지만 이 11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기적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에 아주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도 이제 하나님 그분이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그 걸음거리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에 대한 강조점은 거의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이제 전쟁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서 그 전쟁을 치르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믿는 백성들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는 방식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전쟁을 통하여 그들이 그 전쟁을 치르는 법을 배워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를 인도하시는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여호수아 백성들은 마치 언제든지 막 달려가고자 하는, 하나님이 어디를 인도하시는지 간에 그 길에 가장 먼저 달려가고자 하고, 그것이 밤이든 낮이든 그들이 자신들의 체력이 지쳤든 있든 없든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식을 말씀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어떻게 치료해 드릴지를 하나님 그분께서 다 알려주실 거니까 그들은 그저 듣기만 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전력 질주해서 그 땅을 차지하려는 모습으로 이제 이 여호수아가 거의 결론이라고 이 11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백성을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만드신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미 알죠. 그 백성들을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는 알지만 이 11장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의 기적이나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은 배후에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들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백성들을, 여호수아 백성들을 두드러지게 강조해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치르게 하시지만 자기 자신에게 그 전쟁이 달려 있는 것처럼 전쟁에 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아마 여러분 귀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딱지가 안 주셨을 것이라고. 그게 뭐죠? 너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보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것을 지켜 행할지라. 이것만 하랍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에서 말했던, 그러나 이것은 모세에게도 동일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남겼던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중에 23장 24장에서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또 남겨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뭔가 수비의 형태적인 삶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비의 형태라는 것은 내 삶을 좀 돌보고, 내 가정을 돌보고, 내 자식을 돌보는 일도 분명히 무시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도 그 부분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내 삶의 8할은 80%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자 하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에서 치루내야 될 전쟁. 1차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욕심, 정욕, 욕구, 마귀의 미혹의 도구들, 마치 그릇이 깨끗해지듯 내 안에 있는 자기 자신과의 전투,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싸움, 그리고 그것이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싸움에서 아직 승리하지 못한 이들에게 자기 자신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그 영원히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가 어딜까? 내가 더 죽고 예수가 살 수 있는 기회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현장에서 아직 죽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죽고 살아나게 하실 것이니까 거기에 항상 삶의 목표를 두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를 보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이 있으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안식의 기회입니다. 얼마나 신이 날까요? 밤새 달려갔는데 칼만 빼들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 돼요. 앞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밤새 달려가면 우리에게는 기습적인 공격이 아니에요. 기습적인 공격이란 말을 표현을 쓴 것은 누구한테 기습이었던 겁니까? 대적 세력들한테.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이 저 수로 우리 이 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이 군대를 대적한다고?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적들로 여호수아와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패하게 만드셨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전쟁에서 사기를 잃어버린 거고, 그들은 이미 칼을 빼든 여호수아와 백성들 앞에 도망갈 마음밖에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전쟁이 그렇습니다. 나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게 다 이기셨답니다. 그럼 우리의 전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겨놓은 전쟁을 나는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더 이상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나에게 걸어오라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을, 그러니까 거기서 나에게 어떤 전쟁을, 승리의 전쟁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전쟁은 예수님의 이겨놓으신 전쟁을 확인하고 맛보는가, 아니면 패배자로 사는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전쟁이 달려있지 않아요. 예수님 그분이 다 이겨놓으셨어요. 우리로 이거 그 길을 따라오라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전쟁을 나도 맛보는 것인데, 내가 예수님 안 따라가면 패배자로 남습니다. 패배자로 남습니다. 나 자신 하나 이기지 못하고, 내 욕심 이기지 못하고, 내 정욕과 탐심에 붙들려 그저 세상만, 땅만 보고 하나님 나라 꿈, 비전 이런 거 관심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드려야 되는 필요성은 알지만 감격이 없죠. 기도해야 되는 줄 알지만 기도가 안 되죠. 하나님 그분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걸 알지만 말씀 앞에 인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내가 방향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그 방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예배가 살아나게 될 거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까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기도가 되는 건데, 그 은혜가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가는 그 방향이 아닌 돌아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향으로, 은혜의 방향으로, 은혜의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방향으로.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통한 그 전쟁의 그 방식이나 약속의 말씀이나 승리나 이런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느냐, 하나님 말씀만 듣겠느냐. 너의 삶의 목표는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자 함이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함이며 들은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가. 심지어 그 이루고자 하는 그 말씀이 당장의 내 삶을 살아가는 직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일터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어려움, 아픔, 해결의 일들이 산더미처럼 살아도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자 함이 목적이냐? 이걸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단지 나의 예배와 나의 말씀과 기도가 뜨겁게 살아나지 않을 겁니다. 식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전쟁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겁니다.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여호수아 세대 백성들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게 되는데 그 다음 세대의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남겨둔 몰아내라고 했던 그 잔당들, 그들이 기업으로 준 땅에서의 그 백성들, 몰아내라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도 몰아내지 않으신답니다. 근데 그게 그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우리가 몰아내지 않으면 하나님도 몰아내지 않으시겠다는 거고, 우리가 그 칼을 빼들고 담대히 서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가 치르지 않는 전쟁을 대신 치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치르지 않은 그 전쟁은 내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고 내 눈에 가시가 됩니다. 평생 그것이 나를 괴롭히게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자 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기어이 반드시 치료해야 될 그 전쟁의 대상이 무엇이며 전쟁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될지를 다 안내해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모세를 부르셨을 때나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나 우리를 부르셨을 때나 그 부르심은 똑같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정말 이 성경 구절을 제가 매일 10번씩은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도 매일 10번씩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을 지켜 행할지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땅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가나안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닌데 구원의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들이 그 구원의 기회를 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그들은 자기 죄로 인해 그 심판을 초래하고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우리는 기브온 주민들의 그 사건을 이미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더 이상
이건 전쟁을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것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자신들의 어떤 욕심, 즉 잘못된 방식으로 그것을 관철하려고 했지만 기에 그들은 이스라엘에 편입되게 됐죠. 거짓 맹세로 하천하게 되었지만, 근데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마치 기브온 족속의 그 화친을 맺은 일이 다른 다른 가나안 그 족속들과 민족들에게도 분명히 좋은 기회였을 수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은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그 완악함을 오히려 더 완악하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에 말하죠. 그래서 주석을 좀 소개하면요, 리사레이 빌의 주석을 보면 가나안 왕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 자신이 이미 하겠다고 결심한 일, 즉 전쟁에서 이스라엘 대적하는 그 일을 장기적으로 실행하도록 힘을 실어주신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서지 않기로 선택했다. 만약 왕들이 맞서지 않고 순종의 길을 선택했다면 이런 완악함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자기들의 선택을 실행에 옮기려는 그들의 결심을 강화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그 하솔 왕과 그 연합군들이 분명히 라합의 이야기와 기본 얘기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분명한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항복하려는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들의 마음 자체가 이미 죄악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악된 그 마음을 더 강화시켜 버리는 것은 그 강화시키는 심판 자체가 그들의 완악함에서 시작된 거죠. 만약 하나님께 항복하려고 했다면 그들의 완악함은 더 완악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재밌게 주석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주석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저자는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에서 이 동사 완악하게 하다를 정확히 20차례 사용하는데 10차례는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에, 또 나머지 10차례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것에 사용한다. 이 동사 사용의 특징은 초반부에는 주로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며 후반부에서는 주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시는 데 사용된다는 점이다. 즉 바로는 초반부에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자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렇게 된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이 출애굽기 저자의 결론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라합의 그 구원의 사건,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 첫 전투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라합의 말을 볼 때 요단강 말을 마르게 하시고 그것을 기적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가나안 주민들이 다 보고 들었다는 겁니다. 라합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 그 라합의 얘기뿐만 아니라 그 요단강 기적을 보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보았던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가 있었다 해도 기브온족, 근데 이 기브온족도 왕도와 같은 성읍, 즉 왕이 다스리는 성읍처럼 큰 성읍이고 강한 용사였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복된 사건을 볼 때 가나안 주민들도 하나님께 항복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항복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끼리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 대적하게 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 마음에 이미 그 마음은 죄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마치 그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 마음의 심판인 것처럼 하나님 그 죄의 마음, 완악한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기회가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인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한 것이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고 항복하려는 이는 어떤 이들이든지 간에 다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그 땅에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 무엇이 심판을 받아야 되며 누가 구원을 받는지를 더 명확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분을 믿고 따르고자 하면 그 믿고 따르고자 하는 일은 더 큰 열매를 보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려는 그 마음은 거기서부터 이미 더 강팍해지는 길로, 더 완악해지는 길로, 더 그 죄의 심판의 대가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달려나가고, 항상 은혜의 자리로 달려나가고, 항상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려는 자리가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 완악함의 대가, 그 강팍감의 그 위험에 삶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점점 딱딱해지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이 어느 순간 필요성은 분명히 아는데 나에게 매일의 잔치가 되지 못하는 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최소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 좋아요, 이렇게 말씀만 해주셔도 너무 좋아요, 이게 최소한일 수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외에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수도 없이 가지고 계신데, 그 외적인 어떤 기적과 능력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인데, 새롭게 하실 것인데, 그 기대감이 없이 신앙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새벽에도 달려나왔는데, 이 새벽에 달려나오는 성도들의 이렇게 영적인 상황은 절대적인 은혜 앞에는 다 달려나왔지만 받는 은혜는 다 상대적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눈이 안 뜨죠.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안 오는 것보단 나은데, 여기까지 왔는데도 이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기준이 돼서 오늘은 반드시 운동을 적절하게 하고 시간 관리 잘해서 내일 새벽에 주님 만날 그 시간을 더 나부터 사모함으로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아본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한 예배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은 항상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